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우리 함께 따라해 봅시다.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언약. 바라옵기는 더 좋은 약속과 더 좋은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주 동안 지금 집중적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마땅해야 되는데 아직도 둔하고 어리석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해봐야 너희들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안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불과 몇 장 지나지 않아서 누구의 이야기를 지금 꺼내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장 지나지 않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이 사랑하는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대상자들, 수신자들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신앙이 성장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자라났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 그동안 쭉 설명해 왔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은 그 멜기세덱, 즉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분명하고도 확실한 내용이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 제목이 더 좋은 언약, 더 좋은 약속인데 우리가 이 1절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예,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이 수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지금 얘기를 계속 해온 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해온 얘기의 요점은, 이 얘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너희들에게 계속 해왔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고 지금 무언가를 또 설명하려고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꺼낸 얘기가 히브리서 4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뭐였다고 그랬어요?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고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가 결국은 누구를 가리키는 얘기였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반차를 줬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즉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뭐 어떻게 인간으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이런 반차를 줬은 분이 있었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들은 결국 종신직이긴 했지만 영원히 이 직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무엇 때문에? 죽음 때문에. 죽으면 또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워야 되고 또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워야 되고 뿐만 아니라 직분도 그럴 뿐만 아니라 제사를 올려드릴 때도 한 번의 제사로 완전하게 단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어땠어요? 한 번 제사를 드리면 다음번에 또 죄를 지으면 또 어떻게 했어야 돼요? 또 제물 가져와서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는 반복적인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줬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또 짐승 잡아갖고 죽이고 또 죽이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반복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영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를 진다고 해서 또 제물을 잡는 일은 없다라고. 왜? 그때는 우리가 스스로가 다 제사장이 되어서 담대함을 입고 들어갈 수 없었던 성소 안으로, 즉 지성소 안으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 각자가 제사장이 되어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즉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 각자가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직접 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 중에서 내가 더 집중적이고도 중요한 점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 자, 요점은 다음부터 1화부터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론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이 아니라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용서하신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십시다. 그는부터 시작. 그는 하늘
하늘에서 지극히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제가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1절을 읽을 때 제가 가슴이 울컥했어요. 어디에서 울컥했냐면 이런 분이 하늘에 계신 대제사장 되시고 모든 것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그 능력의 그 주님께서 아니 나 같은 게 뭐라고 나를 콕 집어서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런 희생까지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결국 어떠냐? 마음이 울컥해지더라고요. 나 같은 거 하나 살리자고. 여러분 이거 간단한 겁니다. 저도 집에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아니 이 강아지를 살리자고 내 자식 새끼를 대신 이 강아지 대신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강아지가 아무리 이뻐도 강아지 100마리 1000마리 아니 이 세상의 모든 강아지를 죽이면 죽였지 내 자식 아니 손끝에 생채기 하나 낼 수 없는 게 그게 우리 정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은혜인지 우리 믿을만도 못한 부패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또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으로는 헤아릴 수도 없는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러서 결국 어떻게 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누구를 대신 밀어 넣으셨다고요? 당신의 아드님을 밀어 넣으셨다. 그것도 그냥 아들도 아니고요. 독생성자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드님이시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은 다들 독자들이고 뭐 무남동녀 뭐 이렇지만 우리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집안에 아들 하나만 딱 낳은 이 집은요.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이 육신의 아들도 이런데 하나님의 외아드님을 우리 미물보다도 만물보다도 부패한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형틀에 밀어 넣으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슴이 울컥하지 않아요? 괜히 눈물이 핑 돌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도 여러분들 표정은 별의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우리 감정도 우리의 지성도 또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지적인 부분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감성인 줄로 믿습니다. 감성이 동화되어야 때로는 우리의 눈물도 이렇게 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도 흘러 넘치게 되더라고요. 지적으로 아무리 풍부해도 그렇구나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정의가 함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각을 딱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울컥하면서 딱 찾아오는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됐지. 이 한 세상 살면서 돈 좀 없으면 어때? 주님을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러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이런 마음이 다 가슴속에 파고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그냥 이 주님의 십자가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찬송도 부르고 막 이러는데 이 기도가 다 끝난 다음에는 주님 한 분이면 됐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도 중요하지만 뭣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환경들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자꾸 갖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돈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권세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은 뭐냐? 우선이 무엇이고 차선이 무엇이냐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먼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한테 주님이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모든 것을 잃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면 그는 모든 것을 얻은 자이고 믿습니까? 모든 것을 얻은 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자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실감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이러면 됐지. 이거면 됐지. 내가 뭘 더 욕심부리고 주시면 감사하지만 그 외의 것도 주시면 감사하지만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냥 눈을 시뻘겋게 뜨고 그냥 부르짖고 난리를 치고 어떻게든 이걸 얻으려고 인간적인 꾀를 사용하고 이러는 모습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 고백이 100% 맞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도 주님 한 분으로 됐지.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나. 아멘. 여기 보니까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요점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하고 설명을 하는 걸 봤더니 이분이 어디에 계신데요 지금?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또 어느 자리에 계신데요?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지금 앉으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도 사도신경에 외웠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고 매번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이 그냥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로 들리고 말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 내용 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거대한 신학적 담론이 이 안에 들어있는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어떤 위치적인 의미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이 신학적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의미가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뭐 그렇게 별로 뭐 계신가 봐. 여기 계시다 올라가셨다니까, 승천하셨다니까 뭐 거기 계시겠지. 보좌가 제일 좋은 데라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편에 계신다니까 제일 측근에 앉아 계신가 보지 뭐. 요 정도로만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일대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본래 하늘 보좌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어떻게 오셨냐? 연약한 육신을 입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러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결국 한마디로 뭐냐? 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의 몸은 입었지만 죄는 있다 없다?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사생애를 살아가시다가 목수의 아들 또는 뭐 석동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석공의 아들이든 목수의 아들이든 가장 가난하고 힘겨운 가정에 태어나셔서 그곳에서 30년을 살아가고 부모의 일을 돕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을 때에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결국 그분의 삶은 한마디로 무엇을 향한 삶이었냐? 이 걸음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이 땅에서 십자가를 향한 걸음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기적과 모든 놀라운 역사들 일으킨 것, 말씀을 가르치고 또 여러 가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 모든 사역의 중심은 뭐였냐? 결국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어디로 가는 발걸음이었다고요?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발걸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국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할 모든 죽음을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셨어요?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무덤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은 사망의 올무를 쓰셨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 죄와 사망의 올무 가운데 벗어나지 못할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대신해서 주님이 모든 죽음의 사망의 올무를 다 뒤집어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 안에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은 예수님을 영원히 붙잡아 둘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침내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사망의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단박에 끌어내시고 이 무덤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 모양으로도 나타나셨다가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본래 계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셔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좌를 설명할 때 먼저 우편은 좀 나중에 설명하고요. 보좌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은 임금이 앉는 자리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조금은 부족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 보좌라는 말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데스페토스 발음이 갑자기 꼬이네요. 하여튼 뭐 이 데스페토스라고 하는데 야 발음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기억이 제대로 안 나네요. 근데 이 보좌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통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영광이 돌아가야 할 자리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데스페타스 발음이 자꾸 돌고 안 나오네. 근데 하여튼 이 보좌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에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로마 황제의 보좌를 지금 끄집어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의 자리는 무엇이 시작되냐? 모든 식민을 향한 통치가 시작되는 자리가 그 보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그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리가 어디냐? 이 로마 황제의 보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렸다고요? 로마의 황제에게 돌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가장 최고의 자리고 가장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자리고 최고의 신의 자리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 보좌가 가장 최고의 영광의 자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에게는 또 다른 최고의 보좌가 있다. 그 보좌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통용되었던 그 로마 황제의 보좌라는 단어를 끄집어 와서 이 로마 황제보다 더 위대한 통치와 심판과 영광이 있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다? 하나님의 보좌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 때에 뭔가 통용되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그 단어를 딱 이야기하기만 하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당근 뭐 누가 얘기하다가 너 밥 먹었니? 그럼 아 당근이지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당근이지라는 말을 우리가 문법적으로 따지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당근이지 라고 얘기하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당근이라는 어떤 단어를 차용해 와서 설명하기 쉽도록 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보좌라는 것이 로마 황제의 보좌인데 이것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근데 이 최고의 권력의 자리를 너희들은 로마 황제의 자리라고 오해하지만 그렇지 않다. 더 크고 더 최종적인 권력의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다? 하나님의 보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통치와 경영은 어디에서 시작되냐? 로마 황제의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의 모든 정치, 외교, 뭐 여러 가지의 문제들, 경제 문제들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외교, 정치, 뭐 국방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되냐? 청와대에서 시작됩니까? 국회의사당에서 시작됩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사람도 잘 뽑아야 되지만 이 사람이 잘못하고 이 사람이 잘해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들이 전혀 영향이 없을 수는 없지만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보좌는 어디다? 청와대 자리가 아니고 국회의사당 자리가 아니고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이 모든 인간의 역사를 쥐고 통치하고 운영하시고 경영하는 그러한 모든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때 당시에 누차적으로 배경 설명을 드립니다만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경제적으로는 로마 황제 즉 길드라는 조합에 가입이 안 되면 이 가입을 하면 뭘 해야 돼요? 로마 황제를 향해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가입을 포기하고 모든 경제권을 박탈당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시대였죠. 또 유대교에서는 거봐라. 왜 유대교를 버리고 그 예수인지 뭔지 그 이상한 종교로 들어갔냐.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러면 이런 압박은 받고 살지 않을 거 아니냐. 왜? 유대교에서는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도 돼요 안 돼요? 되니까. 이런 어떤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겠습니까? 처음 한두 달은 버틸 수 있고 처음 1, 2년은 버틸 수 있지만 사람들은 계속 핍박을 받으며 죽어가고 어려운 고통 속에 처해가고 또 자녀들이 굶어 죽고 학교를 못 가고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밥 안 먹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내 자식이 예수 믿는다라는 나의 신앙 때문에 아이가 학교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고통 속에 빠져가고 엄마 배고파 배고파 이러고 있으면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여기 몇이나 되겠어요? 내 그 울고 굶어 죽어간다고 막 애쓰고 용쓰고 막 떼부리는 그 자식 새끼 보면서 야 믿음 지켜 이러고 그냥 끝까지 배고파도 참어 이럴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 이런 환경 앞에 무너져 내려가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써서 이 설교문을 보내서 야 우리에게는 더 좋은 언약이 있지 않냐, 우리에게는 더 좋은 약속이 있지 않냐.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또 우리에게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 하늘나라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냐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그 보좌 우편에서 무언가를 하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지 않냐. 그 앞에 우리가 왜 신앙을 포기하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고 또 그 길들을 조합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을 저버리는 일을 왜 할 수 있겠느냐. 끝까지 견뎌라.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좌라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통치와 경영과 심판과 모든 영광이 최종적으로 돌아갈 자리가 보좌다. 누구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근데 이 보좌 우편에 계신데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조금 보좌에 대한 이야기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보좌 안에서 최종적인 심판도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실 뿐더러 이 모든 인간 역사의 최종점을 찍을 마지막 점을 찍을 그 자리도 어디냐? 하나님의 보좌랍니다. 최후의 심판도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이 신앙을 흔들릴 만한 어려운 일들을 수없이 겪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때 무엇을 보여주시냐? 자, 우리 이사야 6장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이사야 6장을 제가 안 찾았네요. 그냥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사야가 성전 안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배경은 뭐냐면 그때 당시 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이 우시야라는 왕이 52년을 통치를 했는데 이때 얼마만큼 나라가 부강했냐면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만큼 영광을 누렸던 때가 없었다. 그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왕이 통치할 때 또 다른 나라로부터 조공도 받고 나라도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나라를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국들도 이 주변국들도 감히 이 이스라엘을 넘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마리 딱 하면 다 겁을 집어먹고 벌벌 떠는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그러니까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인 우시야가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우시야가 죽으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나라 끝났다. 우시야가 죽었으니 이 나라는 망하고 만다. 이거 우시야만한 인물이 어디 있겠냐. 이제 그 아들을 봐도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되고 또 어떤 왕이 세워진다 할지라도 우시야만큼 잘하는 왕이 어디 있겠냐. 그동안 억눌렸던 주변국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를 침탈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문제, 외교 문제, 국방 문제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저마다 탄식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무슨 뉴스라고 그래요? 이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짜 뉴스. 여러분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나라는 망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불충입니다. 우리 불신이면 불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 나라에 희망도 없고 뭔가 되살아나갈 아무런 건덕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 나라는 누가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한 이 나라는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요 짧게는 6.25라는 국난을 겪고 세상의 필리핀보다도 못 사는 나라가 이 나라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누구의 은혜로 이만큼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근데 지금 조금 나라가 어렵고 빚 좀 진다고 해서 빚 좀 진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어렵긴 어렵죠. 희망도 없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나라를 붙잡은 이 손이 떠나가지만 않는다면 이 나라 망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할 그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금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경제적인 이야기를 봤는데 이제 컴퓨터 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거 가지고는 이제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이제 막을 내리고 있대요. 이제 새로운 재벌은 어떤 재벌이 돈을 버는 시대가 다가오냐? 우주를 개발하는 이 재벌이 돈을 벌기 시작한대요. 왜? 이 나라의 이 지구의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어떤 물자들, 자원들은 한계가 이미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파내려가지 못하는, 더 이상 파내려가면 마그마 솟구치고 하니까 더 이상 파내려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계가 돼 있는데 결국 이 물자를 어디에서 끌고 오는 게 결국 새로운 재벌이 될 수 있냐? 우주에 가면 수많은 광물질들이 아주 그냥 널렸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 가서 그 광물질을 개발해서 가지고 와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나라를 그 새로운 제국을 거기다가 건설하는 이러한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제 큰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의 현실 속에 막연하지만 모르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 전에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허탈한 것에 불과하겠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이 만약 그 이후라면 얼마든지 우리가 우주를 개발할 수 있는 이런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자원도 없고 뭣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움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차고 넘치면 이 지구상에서도 파지 못하는 광물질을 우주에 날아가서 파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지혜를 주시기만 하면 이걸 누가 기대나 하고 누가 이걸 이룰 수 있겠다고 생각이나 했겠냐고요. 근데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그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한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황이 뒤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이 분명히 있는데 별로 안 하다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럴 수 있다는 예를 들자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갖 오묘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돈은 어떻게 된대요? 돌고 돈다라고. 어제 가난했던 자가 오늘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세상 논리 아닙니까? 요즘은 그렇지도 못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아니에요. 여전합니다. 확률은 줄어들지만 이런 일들은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잡고 있으면 망할 수 있습니까? 안 망합니다. 당장은 어렵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있었을지언정 결국 이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건지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 망했네, 이 나라 끝났네, 소망이 없네 이래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사야 6장에 나와요. 선지자인 이사야도 이 얼이 미쳐가지고 이 나라 끝났구먼 이거 어떡하나 하고 성전 안에 앉아서 하나님 이 나라는 망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하고 어떡할까요 주님 참 내가 밥 먹고 살 이유가 없네요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을 보여주셔요? 하늘의 보좌를 딱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디에 계셔요? 하늘 보좌 가운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옷이 그냥 옷이 얼마나 길게 지렁지렁 늘어져 있는지 이 보좌에 앉아있는 주님의 옷이 이 땅의 성전 제단을 뒤덮는 그런 환상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그 하늘 성전만 뒤덮어도 대단한 옷이다라고 생각할 텐데 하늘을 건너뛰어서 이 땅의 제단까지도 하나님의 옷이 그냥 편안하게 다 뒤집어 쓰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너희들이 망했다, 끝났다, 소망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인간의 역사는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으신 그 옷자락에 뒤덮여지는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니들이 다 끝났다, 포기한다, 희망 없다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보좌가 뭐라고 그랬어요? 최종 심판이 빵빵빵 떨어지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최종 상심이 안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야 끝났어 라고 얘기해야 끝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직도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끝! 라고 하신 적이 없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하실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가짜 뉴스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너도 나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망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데 왜 망합니까? 하나님은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야 대한민국 끝났다 야 안 된다 심판을 내리시면 그때야 돌이킬 수가 없겠죠. 그러나 아직은 그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젊은 애들은 이생 진망이라고 아이고 이번 생애에 집 사는 건 망했다라고 이런 탄식을 하고 있을 때 교회마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조성하고 이거 어떡하냐 어떡할까요? 외국으로 다들 보낼까요? 우리 새끼들 그냥? 에? 외국으로 다 보내면 이 나라의 미래는 누가 책임지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때 누가 그 모든 일들을 걸머쥐고 일을 하겠습니까? 정말 생태 같은 우리 자식들 앞으로 참 고생할 게 눈에 훤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사명 그 중차대한 것들을 다 그들이 어깨에 짊어지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게 복된 거 아니겠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도 싫으셔가지고 아니 저도 개인적으로는 싫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붙드는 최종 심판자이신데 아직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늘 보좌에서부터 이 땅까지 옷자락을 다 뒤덮은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아유 이 주디기가 죄네. 그러면서 어떻게 제단 숯불을 어떻게 해요? 입술에다 대고 지져버리는 거. 이게 무슨 정화를 말하는 겁니다. 불은 나를 깨끗게 해주십시오. 세상 말처럼 똑같이 나도 입초사를 짓고 이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하나님의 이 옷자락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최종 심판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사야의 고백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또 경제 문제로 빚더미에 올라서 앉아서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입술을 지져야 돼요. 똑같이 저들과 같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고 잠잠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일 지구가 망해도 스피노자가 그랬잖아요. 내일 지구가 망해도 나는 오늘 뭘 하겠다고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과수원 하겠다 그 얘기가 아니라 늘상 하던 대로 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 나라에 희망이 없어도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오늘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삶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변함없이 해나가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어떤 그 놀라운 보좌로 올라가셔서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이게 설명이 너무 많아서 큰일 났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그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 당신의 사람들을 이 땅에 혼자 두고 가신 게 아니라 당신은 하늘 올라가시면 누구를 보내셔요? 네,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동안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을 올라가셔서 뭘 하시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신대요? 간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약속이 뭐냐? 주님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가 성령님을 보내시고 당신은 하늘 보좌에 가셨지만 하늘 보좌에 가셨다고 손 딱딱 털고 야 이제 모든 짐을 끝났다 하고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혼자 편히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 뭔가를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간구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냐?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우리 합동 측은 중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 중보는 유일하게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래 물론 중보라는 의미는 알지만
가급적이면 중보자는 한 분이니까 겸해서 쓰지 말고 우리는 도고라고 하자. 남을 위한 기도를 도고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 명칭은 이렇게 바꾸기로 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하면서도 이 습관이 무섭다는 게 자기도 모르게 뭐가 나와요? 우리 중보기도 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뭐 언어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의미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냐? 주님은 우리의 몸을 입으신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세상 말로 얼마나 찌질한 인간인지 주님은 다 아세요. 왜? 밥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이 밥만 해결해 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셨을까 안 해보셨을까? 그게 누구의 자리입니까? 에서의 자리도 겪어보시고 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도 내던져 버렸던 이 인간의 찌질함과 연약함을 예수님도 경험해 보셨어요. 40일 금식을 통해서 배도 고파 보셨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상황 속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다 아시기에 주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도 우리를 위해 이 연약한 우리 찌질하고 못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중보하고 계신다. 하나님, 헌기현이 저거 어떤 인간인지 아시잖아요. 목사라고는 하지만 저 자리에 서 있을 때는 거룩한 척하지만 인간적인 모든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는 저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특별히 운전할 때 보면 저 승질내는 거 아시잖아요. 뭐 이런 모습들, 죄와 가까이 하려는 그 마음, 욕심들 이런 것들 다 아시잖아요. 아유, 저 찌질함 내가 아는데 주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저거 고칩니다. 이러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주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잡아 주셔야지. 저거 붙잡은 손 놓으시면 저거는 1초도 안 돼서 끝장이 나버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러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는데 죄져서 매 맞고 고난 받았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근데 죄도 없으신 분이 이게 참고 고난을 받고 이랬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도 이 삶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셨던 모든 그 연약함, 어려움들, 괴로움들, 핍박들 이런 것들을 다 억울하게 당하셨지만 이 일을 위하여 우리도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발자취를 어떻게 하라? 따라가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따라가는 삶입니까? 애매히 매를 맞아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이것을 그저 감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대신 중보하는 마음으로 도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지는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고 손을 올리시고 이 두 손을 내리지를 못하신대요. 마치 그 모세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전투할 때 손 내리면 패하고 손을 올리면 승리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중보의 역사를 중단하시면 우리는 죽음과 사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고 끝까지 이 구원을 지킬 수가 없고 그리고 이 기도의 손, 중보의 손을 올리고 계시면 우리가 다시금 이 구원의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에 주님은 그 보좌 우편에서도 이 땅에서의 십자가의 징검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이 사명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더 좋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약속. 주님이 이 땅에 승천하지 않고 계속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두 손을 내리지 않는 이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에는 당신이 하셨던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셔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뭐 프로 어글러라고 하면 누굽니까? 예수님 빼고 그 약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 하면 누굴까요? 모세요? 요셉만큼 억울할까? 죄도 없이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당시 노예로 팔려갔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갔죠. 또 억울하게 집주인 마님한테 그냥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죠. 감옥에서 또 잘해줬더니 꿈해몽해줬더니 기억해준다고 하더니 저 풀려나가고 나니까 기억해요 안 해요? 자기 기억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 자체가 억울함이 억울함. 그런 이런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이 형들을 만났을 때 자기의 어떤 넓은 도량으로 그들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을 딱 보면서 뭘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던 일이구나. 그 모든 억울함이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일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양으로 미리 보내셔서 어떻게 보면 미리 정탐을 보내시고 어떤 미리 할 일이 있어서 먼저 보내시는구나. 우리 저기 교회 야유회 갈 때도 무슨 팀이 먼저 가요? 네? 텐트 치고 뭐하고 누구 팀이 먼저 가요? 네? 선발대가 먼저 가잖아요. 마치 요셉을 선발대로 보내신 것처럼 그런 거였구나라고 한순간에 결국 원수도 없어지고 미움도 없어지고 다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자체가 너그러워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아유 진짜 이게 용서가 됩니까? 비록 형이지만 뭐 하고 싶어요? 내가 지금 총리예요. 힘이 있어요. 손가락 하나라도 죽일 수도 있어요. 있잖아요. 딱 하면 죽이는 거. 얼마든지 이거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애매히 고난받고 아까 이 베드로전서 20절처럼 죄 짓고 매 맞는 거야 뭐 이렇게 대단해요. 당연한 거지. 근데 죄 없이도 매 맞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이제 내일도 회사 나가면 또 어제도 갔다 왔어? 교회 갔다 왔어 안 갔다 왔어? 이런 물어보는 이 애매한 이 뭐라 그래, 이거 직장 안에 있는 또라이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또라이들이 우리를 여전히 괴롭히는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묵묵히 애매히 고난을 받지만 묵묵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이 모든 길들을 우리가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냥 확 부하가 치미는 대로 하고 싶지만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시는 분? 중보하시는 그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 이럴 수는 없지. 묵묵히 참아야지. 주님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나도 걸어가야지 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올라가셔서 그 우편에서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더 좋은 언약과 더 좋은 약속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기억이 난다면 우리가 어찌 이 돈벌이 때문에 길드에 조합하고 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이 유혹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멀어져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영원한 약속이며 또 언약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비록 우리가 어렵고 힘들